방언을 받고 기도 생활을 한 후에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늘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 경험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듣고 심지어는 엄청나게 왜곡된 말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방언이 초자연적인 요소와 초이성적인 요소로 주어지고 사람들은 방언을 체험하면서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한계를 극복 못한 채 답들을 제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은사중지론 같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교육들이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교단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 목회자로 활동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편만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은사의 남용과 은사의 바른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방언 은사 자체가 비난을 받는 악순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방언 통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심령이나 자신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신앙관이 반영된 생각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세상에 발표하여서 그런 은사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방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의 장애물을 만든 요소가 되었습니다. 방언 자체가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학적인 검증이 어렵기도 한 것이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류를 방언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켜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획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궁금증을 책을 통해 보고 싶은 분들은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온 방언 바로 알기라는 책이 비교적 쉽게 신학적으로도 그다지 문제가 없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책을 부분적으로 인용할 것입니다. 먼저 교부들의 방언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부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초대교회 이후에 5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리의 정립과 교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AD 137년과 202년까지, 그러니까 137년에서 202년까지 생존하셨던 교부 이레니우스는 순교자 폴리카브의 제자로 프랑스 리옹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성령을 통해 예언적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모든 종류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완성 이후 62년이 지난 때에는 대부분의 방언과 예언들이 그쳤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터툴리안은 AD 160년부터 220년까지 생존하셨던 교부인데 그는 법률가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변증가로서 삶을 사셨는데 터툴리안은 30여 종의 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 마르시온의 마서스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시온에게 방언을 통역할 때마다 영적 감동 속에서만 말할 수 있게 되는 찬양과 비전과 기도들을 말해보라고 하라. 이런 영적인 은사들은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기록에 따르면 방언의 은사들이 3세기 초반까지 기독교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툴리안과 동시대를 살았던 오리겐 당시의 교회에서도 방언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감독이었던 노바티아는 그에 져서 삼위일초론으로서 방언을 부어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 중반경의 서방의
아타나시우스라고는 별명을 가진 성 힐러리 감독은 여러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그것을 통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행할 마땅한 일이며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세기 중반경에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친 유명한 암브로스의 감독은 그의 저서 성령에서 방언에 대해 말하기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어난 사역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서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어지는 위대한 설교가이자 4세기 안디옥의 크리소스톰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적으로 방언을 보여주셨지만 이후로는 그러한 일이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실제 존재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방언 통역 등이 실제 살아계신 성령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되었지만 교만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일이 많아져 종종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어거스틴은 방언에 대한 입장이 어땠을까요? 어거스틴은 5세기 초반경에는 이미 방언이 그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언 이해는 외국어 형태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막 교부였던 파코미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주 수도원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으로서 이집트에서 9개의 수도원에 3,000명의 수도사들을 수용하며 사역했던 분입니다. 최초의 수도원 규칙들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그는 서방교회의 베네딕토가 만든 수도원 규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그러한 사막 교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순례자들이 찾아왔는데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을 놓고 3시간 동안 간절히 그는 기도했는데 그때 파피루스와 같은 종이에 쓰여진 편지 같은 것들이 내려와 큰 기쁨으로 그 형제들과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대화했다고 전해집니다. 필립 셰프는 교회의 역사라는 책에서 파코미우스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나아가 각종 방언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도미니크는 설교를 주로 하면서 그 설교의 기능들을 주로 담당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리더였던 성 도미니크는 어느 날 기도를 마친 후에 독일어로 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질문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땠을까요? 루터는 그가 쓴 시편 강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파자, 교사, 통역자, 다스리는 자를 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유지하고 계신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다. 이 다양한 은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했는데 방언을 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귀신들을 보기도 하고 그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는 경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방언을 포함한 여러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고 이미 과거에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주석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등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이후에는 거두어 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이런 은사에 대한 입장은 오늘날의 방언을 반대하는 분들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유명한 선교사 자비에르는 인도와 실론, 말레이 반도를 거쳐 일본에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선교지에서 배우지 않은 타미로와 인도네시아어를 했다고 합니다. 예언과 신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프랑스 개신교의 한 부류였던 위그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60만 명 이상이 프랑스를 탈출했습니다. 그 위그노파들은 군대의 추격을 피해 험준한 사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지어 박해했던 자들도 그들에게서 이러한 이적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세니즘은 네덜란드 카톨릭 신학자 코넬리우스 오토 안세니우스가 만든 모임인데 파스칼이 이곳에 그 안세니즘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행해진 예언과 방언은 유명했습니다. 안세니즘 공동체는 1730년대에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퀘이커 교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폭스에 의해서 설립된 퀘이커 교도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몸을 떨었으므로 퀘이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라비안 교도부터 웨슬리 그리고 무디 20세기 오순절 운동에서 나타난 방언의 역사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낳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편견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한 구체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실과 진리에 다다르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